오늘부터 우리 이 광야를 걷는 청년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1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주 정도까지 제가 할 때 할 것인데, 오늘 두 번 그 소제목이 저항하고 창조하는 직장가 소명이 있습니다. 한 제목 받아볼까요? 시작. 네, 광야 걷는 청년은 시리즈고요. 그 중에 작은 제목이요, 저항하고 창조하는 직장가 소명.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광야 걷는 청년이 1번이기 때문에 이 10주도의 큰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대상을 정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세상의 기준에는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창조하라. 그런 제목이 바로 광야에 관계된 것입니다. 받아볼까요? 주제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티 입으니까 어울립니까? 말 안 하는 사람 나중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저 위치가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위치, 애굽과 광야 가나안인데, 애굽이 뭐를 상징하고 가나안이 뭐를 상징하느냐. 첫 번째로 애굽과 가나안의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애굽이라 하면 지리적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리고 가나안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애굽이라 하면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 뭐요? 가나안이라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힘이 다스리는 나라, 파워가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왕권은 신권과 함께 위대해 있고, 그 출애굽할 당시에 피라미드이 이미 500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노예 상태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 21장에 보면 노예에 관한 법이 있어요. 세상에 노예가 남자 여자 도덕법이 있고요, 노예도 살만한 세상, 노예도 더불어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현대인을 고치면 애굽이 뭐냐면,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말할까, 임시직, 논무직, 사무직, 농무직, 루즈 같은 인생, 흑수저 같은 인생이네. 근데 이 가나안 나라는 루즈 같은 인생도 더불어 살아가고, 일용직, 노동직도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 그리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굽에 살고 싶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싶습니까? 예, 바로 젊은이라면 이런 가나안이라는 나라의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나라의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왜 개척했느냐? 애국 같은 세상에서 가나안 같은 교회 한번 만들어 보려고 10대부터 개척하고 한교회로 개척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치를 모르면, 뭐를 모르면, 이 중간에 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우리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에 광야 교회를 뭐란다고요? 이 신앙생활을 모르면 함께하는 게 힘들어 못 다니는 거라. 광야에 나왔다는 소리는 뭡니까? 이미 가나안을 바라봤다는 소리잖아요. 이미 애굽을 떠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광야의 입지 보면, 여러분, 광야를 생각하면 광야는 상업밖에 없다. 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다 같이 박수 3번요. 시작. 이 말 못 알아듣는, 앞으로 10주도 못 알아듣는 거야. 이제부터. 지금 5분 놓치면, 아무리 멍하게 살더라도 오늘 5분은 눈을 떠야 되는 거라, 지금.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또래라도 5분은 눈을 뜨세요. 그리고 10주 살아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새로운 나라를 바라보고,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본 사람은
광야가 기다려질까 안 기다려질까? 그런데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지만은 배부른 돼지가 되어서 그래 사는 사람은 광야 기다려 안 기다려질까?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공동체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재밌는 거야. 그러나 애굽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편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한가로 힘든 게 없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말하면 배부른 돼지가 뭡니까? 요즘에 말하면 애굽 세상이 뭐냐면 이런 거라. 돈 많이 벌어가지고 LCD 아파트 사가지고 해운대 바닷가에 그 상물을 바라보고 누웠어. 하는 말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 부를 이 배부른 돼지다.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은 광야 생활이 힘드는 거야. 그런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신앙생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성경 문제 하나도 모르는 거야. 오히려 내가 이전 세상은 살기 싫대.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아파트 관리하는 아저씨들은 왜 에코 밑에 있으면 안 되고 왜 선풍기를 써야 돼요? 왜 청소하는, 여러분 대학교에 청소하는 그 아줌마들은 왜 휴게실이 있으면 안 되고 왜 화장실 옆에서 아니면 그 계단 밑에 삼각등 거기서 살아야 되노? 왜 그 사람들은 정당 두 개 가지면 안 되노? 우리 생각부터요 이미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대학에서 아줌마들은 그런 속에 휴게실 가져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너 담배꽁초 득득 뿌리고 쓰레기 득득 뿌리고 내가 돈 냈으니까 아줌마들 청소하는 것 이 자체가 애국 사고방식이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야. 젊은들의 생각이 썩었단 말이야. 고로 한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왜 희망이 없느냐? 지금 세계 7위, 10위 나는 것들을 잃어버린 사고방식은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일으켰기 때문에. 그럼 오늘 왜 설교하느냐? 함께 하는 청년 여러분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애굽에서 건지내어 광야에 불렀던 것입니다. 그 오늘 제목이 뭐니까? 광야를 걷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애국을 알았으면 가나안 왔다면 오늘의 이 광야, 나의 이 광야를, 젊은이 광야를, 인생의 광야를, 배움의 광야를, 특히 오늘은 직장의 광야를 어떻게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세상의 기준에는 저항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창조하라.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세상의 것은 저항해야 된다.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것은 창조해가는 이런 젊은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명도 없고 꿈도 없으니까 맨날 자빠져 자고 엎어 자고 TV 자고 먹고 자고 놀고 핸드폰에 때로는 거기에 웹툰에 빠져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미래가 있겠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제 콕콕 찔러도 깨어진 사람은 깨어지고 안 깨어지면 안 깨지더라고. 콕콕 찔러다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올 사람 오는 거야. 콕콕 찔러도 말씀에 가까운 사람 오는 거야. 아무리 똥굴 따 잘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는 달려갈 테니까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길을 쓰고 듣고 설교 안 되면 또 듣고 했어서 여러분이 따라오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나안의 성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를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의 삶의 현장에서 뭐요? 여러분을 스스로 보는 눈들을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본문을 통해서 이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자 봅시다. 지금 창세기부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창세기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창세기 70명이 만들어지고 출애굽 가가지고 200만으로 불어났어요. 그래서 건져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나라의 3년소 국민 만들어졌고 땅 만들어졌죠. 맞죠? 이제는 세 번째가 주권이잖아요. 주권이 왕 만들기, 뭐 만들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을 지금 사울 왕을 줬는데 사울이 전혀 가나안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버리고 하나님은 지금은 새로운 왕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일을 하는데 이새의 집안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집에 가서 내가 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기름 부으러 왕세로 갈 테니까. 그래서 오니까 8명이 있는데 다윗이 막내단 말이야. 그래서 니는 안 되겠다. 그래서 놔두고 양이나 치라고 7명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엘리압이 딱 왔단 말이에요. 기름을 다 불러 하나님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모를 보지 마라, 길을 보지 마라 그래요. 8절에 아비나다가 부르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9절에 산마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이새가 7 아들을 10절요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 하고 11절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 막내가 히브리로 아카톤 뭐라고요? 아카톤이라는 한마디면 하찮은 애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안 될 애가 하나 있는데 말이에요. 덜뚜린 애가 있는데 말이에요. 누굴 가르칩니까? 다윗을 가르치는 거야. 누가 볼 때 아버지가 봐도 아니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거라. 그래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면 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요. 다윗은 자기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형편이 없는, 주위에서 아버지가 보는 형편에서는 아까 뭐라고 아가톤이 했잖아. 아가톤. 별 볼일 없는 하찮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나의 형편을, 나의 가치를, 나의 능력을 이렇게 버림받으러 보내면 가나안에 온 의미, 이거 애국, 광야, 가난,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광야를 불렀겠어요? 세상 사람은 하찮게 볼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하찮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입장에서 보지 말라. 나의 입장과 나의 처지는요, 아버지께도 버림받았고 왕될 기미가 없고 끝난 인생이에요. 하찮게 봤다니까. 나중에 17장 28절에 보면 형들이 전쟁하는데 이새가 도시락 싸갖고 그 밥을 갖다 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형님이 하는 말이 어쩌자고 이거 왔느냐, 몇 마리 대도 않은 양 어째 버리고 이거 왔느냐, 고집이 세고 못난 녀석아, 이런 뜻을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 지금도요, 부모님이 그런 말한다고 여러분을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 손해라.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든, 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가나안의 일꾼으로 쓰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낸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걸 소명이라 콜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약속의 땅, 프라미스 약속의 땅에서 쓰려고 불렀다. 할렐루야. 나는 쓰려고 부르기가 친구 따라왔는데 또래단 말이에요. 지금 말귀를 못 하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나의 가치를 세상으로 평가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서, 하나님의 가치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창조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새 창조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창조 일꾼을 쓰려고 다윗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새로운 일꾼으로 쓰려고 부르고 키우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광야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 안 받아. 이것을 알면요, 가나안이라는 것을 의미를 알면 죽도록 훈련 받습니다. 애굽만 바라보면요, 맨날 편한 거, 좋은 거,
힘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 희망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 사이밭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가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나라의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는 새로운 공동체로 꿈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 이 세상의 다른 평가. 할렐루야. 저는 그렇기 때문에 10대 버스를 만들었고 그 꿈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꿈이 없으면요, 애굽 생활에 온 사람들은요 맨날 불평불만입니다. 뭐가 없네, 뭐가 없네, 광야에 뭐가 없네, 집이 없네, 뭐가 없네, 물이 없네, 뭐가 없네. 지금도 맨날 가방끈이 없네, 뭐가 부모가 없네. 다 뭡니까? 애굽 사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북한에 살다가 탈출을 해서 한국에 올라 그러는데 중국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 중국 같으면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또래요, 그 완전히. 북한을 사모하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오히려 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탈북민들은요, 없다가 아니라 한국 갈 거라는 그 희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고난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피곤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젊은이고 기독교의 젊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꿈을 꾸고 세상 사람은 동일한 기도를 한다면 또래죠, 상또래죠, 그게. 오늘도 설교를 알아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 모르겠거든 셀 나눔 시간에 딱 또 설명해가지고 먼저 알아듣는 사람은 요약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서 생각을 바뀌어지고 그래야 이 광야 시리즈가 살아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일의 가치를 재평가하라. 시작. 여러분이 이 가나안의 의미를 알면 이 광야에서요 별 볼 일 없는 그릇을 닦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릇을 내가 닦는 것은 그릇 닦는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그릇을 닦더라도 이 지나고 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 청소를 하더라도 느끼고 있고요. 똥기저귀를 갈아도요, 커피를 타더라도 생각이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이 없는 사람은 내가 대학 마치고 커피 타려고 왔나? 그런 지랄 소리 안 해, 이제. 내가 복사하려고 왔습니까? 내가 샀는 대학 또 배워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이 가난이 없는 사람은 복사하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고 모든 일을 맡겨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훈련 받겠습니다. 내가 연습하겠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개척에서 어떤 문제 있어도 다 했습니다. 왜요? 똥도 묻은 사람이 손도 똥 빠져서 뭐를 하겠습니까? 개척했습니다. 왜 각오를 하는 겁니다. 왜? 개척했잖아요. 개척에 뭐 있을 걸 바라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한 달 사례비를 100만 원 받는데 그걸 한 달 하루에 주에 못 받고 돈이 없으니까 한 주에 30만 받고 한 주에 20만 원 받고 50만 원 그걸 받았어요. 그게 월급인지 사례비인지 뭐 주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불평 안 했습니다. 왜? 개척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뭐를 봤기 때문에 가난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함께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길을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견디고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지금 가난이 없기 때문에 불평, 음모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는 거라. 맨날 밥만 먹고 엎이자고 놀고 그래 살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설교도 돌아오면 똑같아. 왜? 가난이 없거든, 꿈도 없거든, 비전도 없거든, 먹고 노는 거 배부른 돼지로 살아간 인생들이지 못해. 젊은이들. 뭐 기도한다 그러고 뭐 찬송 소리 든다. 그런 가짜 찬송 하지 마 제발.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맨날 소문 듣고 울고 집에 또 잡아서 엎이자고 그런 가짜 기도 그런 거. 그게 가짜지. 생각해봐. 진짜 했다면 그걸 하겠었는지. 진짜 주님을 예배하면 집에 그걸 하겠는지. 손 들고 그랬다면, 기도했다면 집에 그걸 안 살거든. 그래 안 자빠 자거든. 안 엎어 자거든. 깨를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 가짜라는 거야. 말만 찬양하고 뭐합니까? 집에 가서는 똑같이 엎어 자고 디비 자고 놀아버리는데. 그런 가짜 찬송이 하면 썩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속지 마시고 가나안의 꿈을 꾸고 가나안 나라의 제도를 새로 만들고 법을 새로 만들고 새 희망을 갖고 새 제도를 만들고 새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31일 끝나고 32기 세를 그런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보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나 30일 이제 버리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광야 직장에서 어떻게 다윗이 해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할 일이 없습니다. 돌팔매질하고 던지고 노는 거지.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음악이나 타고 비파나 부르고 요즘 기타 치고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찮은 일이 뭐요? 이 돌팔매질이 나중에는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기타 치가 나중에는요, 악기 들린 바로 사울을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하찮은 일이라고요. 그게 바로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쓰레기 분리를 속에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길거리를 쓸어도 청소부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미역가를 끓어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하찮다고 보는 생각이 하찮은 사람이었어.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쓰레기 청소하고 길거리를 쓸어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부모님 쪽팔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쪽팔리지. 그게 바로 어린애들입니다. 똥을 퍼도 하찮은 일 아닙니다. 왜요? 내 자체를 키우는 일인데, 내 가정을 끌고 가는 일인데, 그게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똥 푸는 일, 아이고 뭐 주차 관리하고 뭐 그러고 뭐 아파트 관리하고 하찮은 일, 그거는 생각이 하찮은 일이었잖아요. 아이고 커피 타고 뭐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막 그 생각, 그게 하찮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살아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행동이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여러분의 선배 중에 지금 우리 다 시집가서 밖에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르쳐서 학교 보면 조그마한 건축사 사무실에 알바를 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야간 대학을 다니으니까 갔습니다. 근데 15분 일찍 가라 그러거든. 15분 늦게 퇴근하라 그랬어요. 일찍 가서 할 게 없더래. 그래서 화장실 청소부터 해라. 그렇게 아줌마가 다 해놨더래. 보니까 신문이 막 아무도 이 신문 할 게 없어서 신문이 한 5, 6 들어온다는 뭐부터 6개 들어오는데 그래서 차곡차곡 정리해놔서 이렇게 예를 들면 부산일보, 국제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이렇게 보기 싫도록 쪼르르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그렇게 하고 그 과장님 책상 닦아놓고 커피 타나 놓고 그 아침에 하니까 그런데 한 석 달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이 과장이 어제 일이 있어서 그날 밤에 뭘 합니까? 일찍이 뭐 한 겁니까? 그 회사 자고 아침 일어나서 그 뒤에 자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이 사람 모른 줄 알고 잠이 또 번사하는 식으로 와서 먼지 털고 세상 닦고 신문 놓고 이 광경을 본 것입니다. 그 나오면서 네가 그래 아이 놀라라 네가 이거 주문대 그래서 네가 오늘부터 신문이 이렇게 간줄 돼 있었구나. 이번 네 책상이 깨끗했구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선배님이 6개월 지난 후에 그 사람이 회사를 차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건 축하가 돼요. 네 따라가면 할 수 없느냐? 내가 하는데. 또 도와달라. 데리고 갔어요. 다시 사무실을 차렸는데 똑같이 그 일을 하니까 격리를 맡겼어요. 격리. 세상에 돈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야간학교 가니까 세상에 어떤 중간고사 치는 날은 점심 먹고 가라. 심치러 가. 심치 공부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등록금도 한 번 떼어줬어요. 용돈도 주고 빨간 날도 떼주고. 그리고 시집을 가 애 낳고 7년 후에 다시 또 불렀어. 격리자가 왜? 니마에게 내가 맡길 사람이 없다. 해줄 수 있느냐. 안 그래도 직장을 구하고 이제 잘 됐습니다. 격리가 단절됐다가 격리가 이어지지 않는데 다시 분리가면서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집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가르치는 대로 한번 했는데 이런 결과인지 몰랐습니다. 당당하게 경력이 이어지고 당당 그 경력 다 받고 애기 다 키우면서 지금 그 회사가 커서 격리를 지금 3명 중에 대빵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대빵만 하면 되니까 두 사람 찍히고 저는 한 번씩 체크해 주면 되는데. 그래도 사장이 믿고 싶은 왜? 돈을 다 맡겨놨어요. 여러분이 그 신문 던지고 정리하니 하찮은 일을 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만 대단한 거고 반주하는 건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악보 복사해주는 건 하찮은 일이고 믹스하는 건 하찮은 일입니까? 운전하는 건 하찮은 일입니까? 밥하는 건 하찮은 거요? 쓰기 분리하는 건 하찮은 일이에요?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하찮은 일 안 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라고요. 그를 다 활용해서 그리고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다니고 막 그것들이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아둘람 굴에 쫓아가고 숨을 수 있는 놀라운 오늘 길이 발견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따라 누구의 종이냐?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의 일꾼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냐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광야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찮은 일이 없어요. 가난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찮은 일은 아니에요. 하찮게 보는 게 뭡니까? 세상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배인데 개척을 해서 그분이 직장이 울산에 있어요. 지금 다 시집가고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 지금 선배들 많이 외국에 가고 다 결혼하러 가잖아요. 울산에 있는데 다니다가 울산에 있다가 다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갔더만은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 주소를 아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마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선물을 놔두고 편지를 적어가지고 넣어놓고 왔어요. 그리고 하루 다 깨지죠. 갔다 오고 다 되죠.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안 돼서 또 한 달 후에 또 갔다 왔어요. 그렇게 3번 갔어요. 3번. 그러니까 벌써 넉 달이 지났어요. 그때 목사님 하면서 문자 오고 다 우리 교회 왔어요. 결혼했어요. 아기 낳았어요.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 좀 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하찮은 신방 가는 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선물 하나 주는 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일꾼으로 살면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 하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파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서 내가 뭐 돼야 됩니까? 바로 로마서 5장 17절 시작. 생명에서 뭐 노릇한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쪽에서 살아가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성경 예를 들면 뭐를 예를 들면 봐요. 하나님 의도가 보여야 되거든.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의도가 못 보면 기도가 안 바뀌거든요. 기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 광야에 왔단 말이야. 가나안에 갈 거단 말이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다윗, 도대체 사울, 다윗, 솔로몬 하나님 뭐 만드는 거요? 왕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왕은 뭡니까? 왕이 돼서 뭐 하는 거요? 가나안을 만들어 보고 바라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결국은 이 가나안이 신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까지 다윗이 복을 주고 솔로몬 복을 줬죠. 근데 유지했어요? 잘 못했어요? 하나님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 버리는 겁니까? 나중에 뭐 포로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결국 하나님 나라 만들어냅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가 합니다. 봅시다. 그러면 광야를 이해하면 가나안을 보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어요? 실패가 없어요? 이제 알아듣네.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이 언약을 알아듣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또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이 가나안을 만드는 주인공이다. 이거 왕노릇 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직장에서는 누저, 비정규직, 기간제, 단순 노무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이런 것 때문에 이 단어 쓰는 자체가 세상의 종노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에 눌리는 자체가 정체성이 썩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있더라도 언제까지 여러분 기간제로 있을 거겠습니까? 언제까지 단순 노무직 일하겠습니까? 언제가 알바트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벗어나고 언젠가는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가난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개척하고 나서 정말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손 벌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내 기도 제목이 주는 교회가 될지언정 손 벌리는 교회 되지 않겠다. 그래서 3.1교회에서 2년 동안 100만 원 주는 거 받았고요. 송도 제일교회에서 7만 원 주는 1년 그게 더 구원받은 것 합니다.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내 정체성이 주는 교회 되고 싶지 받는 교회 되지 않았거든. 내가 굶었으면 굶었지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래.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주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국외에 45군데 매달 코로나 때도 제일 먼저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우선순위를 정해줬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 45교회 선교센터부터 45교회 선교사님들 농어촌교회 제일 먼저 보는데 왜?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없으면 사람들 굶는다. 첫 번째 그거 보내라. 두 번째 우리가 믿고 빌려줬던 은행 이자 원금 갚아야 돼. 세 번째 목회사를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거 줄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맨 처음에 2군데, 3군데 늘려서 지금 45군데 섬기고 6군데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50군데, 60군데, 100군데로 늘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바꿔야 돼요. 애굽에 설 때에 애굽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광야 사는 사람은 가나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애굽의 생각을 끊고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고 옛 사랑을 버리고 노예 근성을 버리고 원망을 버리고 불평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덮어가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뭐 하느냐? 그걸 다 덜추어내서 애굽의 내면을 버려버리고 애굽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들어야 되는 거야. 가나안의 습관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의 꿈을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의 공동체성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노동을 통해서 뭐를 통하여? 이 직장 생활에서 나는 이때 뭔 생활을 하느냐? 바로 이 광야는 뭐냐? 따라 훈련하는 곳이다. 뭐 하는 곳이다? 여러분 영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에이, 봤다 해줘야 이야기를 해야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 들어가지고 변호했잖아요. 변호는 대전에서 판사 검사를 마치고 부산에 이제 변호에 돼서 세금 관련된 일 돈 벌이 해가지고 막 재밌게 하고 있는데 자기 옛날에 했던 돼지국밥집 할머니 집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래 지냈는데 할머니 돼지국밥집 할머니가 그 애가 데모하다가 잡혀서 완전히 두드려 맞고 막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돈만 벌고 있는 변호사에서 오히려 그러한 애들을 도와주는 생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임은정이라는 검사를 아십니까? 예, 지금 있는 임은정 검사님이 있는데 2012년 9월 6일 민청학년 사건에서 15년 은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박형구 목사님이 이 재심 사건을 다뤘습니다.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사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4개월 정직으로 중직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압력에 악의적인 언론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만 그 조직 문화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조직 문화에 때로는 반항해야 되고 때로는 조직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이 두 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부당한 자기의 사울이
부당하면 세상 창을 던져갖고 자기를 죽이려 한다. 또래야지. 그러고 내가 또 확 죽이고 내가 왕대 보죠. 그러면 이왕 뭐 그 기름을 받아놨는데 이런 걸 빨리 나라 없애버려야 나라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당한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니 손 안 댔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죽을 수 있는 2번이나 기회에서도 손 안 대고요. 자기가 숨어 있는 동굴에 큰일 보러, 소변 보러 화장실 들어왔단 말이에요. 2번 죽이지 않지. 왜? 하나님이 기름을 이게 바로 뭡니까? 가난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보는 사람은 걸써 죽이고 자기를 정당시키죠.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했다면서. 여러분들을 일터로 불렀습니다. 어디 불렀다고요? 지금 그 일터가 임시적이든 무엇든 간에 흙수저든 모두 상관없습니다. 언제까지 흙수저로 살지 않을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임시적으로 일하지 않을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아르바이트 일하지 않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기에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기고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가난을 바라보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바보라고 남들은 멍텅구리 하더라도 하나님은 멍텅구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찮게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 장소에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해봐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솜씨가 안 좋아서 여기 가야 되는데 갑자기 뼈를 맞춰붙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빨아놨기는 할 수 없잖아. 제대로요. 봐요. 이 하나님이 가난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와 골리앗이 너무 크네. 와 맞으면 죽겠다. 그게 이 세상에 사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가난을 생각하는 와 엄청 크네. 아무 데나 던지도 맞겠네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야 물이 반밖에 없네. 맨날 없는 거 보는 게. 야 물 많이나 있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광야는 영적 성숙의 장소다. 다윗이요 쫓겨가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가드라는 곳에 쫓겨가지고 밑에 있어서는 완전히 침을 절리는 미치광이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사울로 쫓겨다닙니다. 내 같으면 막 사울 막 돌아다니면서 욕을 할 것인데.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책에 보면 그 미친 직장 상사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 노래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래지 않는 직장 상사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딴지 그런 눈초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세상에 다윗 잡으러 옵니다. 이때 다윗은 시편 11편 1절로 3절을 노래를 보면서 나는 죽게 피한다. 나는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죽게 피한다. 악이 득세한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 지은 것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박국 1서인 거예요. 뭐라고요? 좀 사주소. 책이 안 팔려요. 하박국이냐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똑같이 왜 악이 득세하고 우리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더 잘 안 되느냐. 그런 게 적어놓은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하박국.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슨 소리를 하든 누가 무슨 지랄을 하든 간에 나는 주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게 다윗 시편 11장의 고백이다. 따라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그 직장에서 인간의 가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일하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직장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든지 옮겨주든지 길을 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에이, 모르? 안다 좀 해주세요, 제발. 송태근 목사님이 저하고 작년에 목사 어떻게 해서 그 중연교회라는 그곳에 이게 가게 됐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냐면 자기는 시골에서 살다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아무도 전도서들 안 써줘서 그냥 잠잘 데가 없어 가지고 조그마한 농아인들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청소해주고 잠만 자고 밥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했다는 거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 받고, 안 받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중형교회라는 부산에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부목사 3사람을 뽑는데 세상에 막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막 이래 수십 명이 와야 된대. 자기가 3사람 뽑힌다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 2사람을 만나보니까 막 학위가 박사고 막 경위고 막 많은데 도저히 자기는 왜 뽑힌지 몰라서 인사하고 나가다가 돌아와서 물어봐 올라갔다지 목사님한테. 제가 왜 뽑혔냐고요. 뭐 보고 뽑았냐고 이랬더니만은 당신은 이미 이 사람들 원수선에 내가 뽑아놓은 사람이라고. 왜? 지금 우리가 이 농화부를 맡고 있는데 니 보니까 경력 7년이 동안 그걸 한 사람이래. 설명 안 해도 너무 잘할 것 같아서 그래 부목사를 뽑았다는 거예요. 봐요. 하자는 일, 아무것도 아닌 하자는 일을 통하여 스카우트 했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너는 스카우트 했어야 돼.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든 잘 먹는다고. 뭐든 괜찮다고. 음식 때문에 가르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다고. 그거 잘 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갑자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왜? 저래 위대한 목사님도 그런 일을 지냈구나. 하찮은 일이, 말이 7년이지. 뭐요? 거기서 그 농화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자기 방도 없이 그렇게. 여러분부터 그걸 하겠습니까? 날 잠을 하게 막 시키면. 어떤 사람은 그래 해도 그래서 스카우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반드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봐요. 저도 사람인데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반주자님이 병원 계시 바이엘 100분 때 띠렁 이래 빨리 못 친다는 거라. 그런데 피아노 음대 교수가 왔다. 그럼 내가 이 사람 따고 쓸까요? 그러면요. 교수를 바꿔 반주 쓰는 것처럼 왜 준비된 사람을 안 쓸까요? 하는 게 있어요. 준비 안 돼놓고 써달라는 게 문제겠지. 바로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과정인 것입니다. 기회를 주니까 거기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 일을 충성하고 감당하는 은혜의 길을 치워내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직장은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뭐라고요? 여러분 대놓고 교회 갑시다 소리를 못 해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들이 모델이 되고 나면,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데 누가 전도하자 그러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는 가고 싶다. 따라가세요. 네가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때 교회 욕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네가 다니는 교회 다른 것 같아 가고 싶대. 마지막 적용하고 마칩시다. 어떠한 자세로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께서 일하시니 누구도 일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진해야 됩니다. 근데 어쩌면 너무 게으릅니다. 너무 시간을 핸드폰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컴퓨터에 다 보내버립니다. 영상에 다 보내버립니다. 우리 다준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녁에 핸드폰만 끄고 밖에 놓고 자도 다 산이 바뀌더라고. 아무것도 별로 없어. 밤에 핸드폰만 뺏어 지금 말이에요. 밖에 내라고 잘한단 말이에요. 1시부터 아침 끝까지 5, 8시간. 그것만 뺏어도 잠을 잘 자도록 안 자고 들고 있으니까 문제지. 지금도 핸드폰을 쪼물락쪼물락 있는데 빨리 내라 좀 할 때.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욕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가 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내가 일한다. 할렐루야. 그럼 이 뜻을 안단 말이에요. 이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내 욕망 이런 것들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 이제는. 내 놀고 싶지, 자고 싶지. 그래, 그걸 꺾어 넣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운항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근면해져 가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잘 수 있어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놀까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하면서 내가 놀아보고 잡보고 여러분 설교가 좀 들어가겠어요? 어제도 마치고 여러분이 했던 한 카페 함께하는 이야기 마치고 오니까 10시 10분이었어요. 10시 10분. 다 피곤하고 잤어요. 새벽 1시 15분에 깼어요. 15분에. 왜? 15분에 서울 장기시보의 팀도 왔기 때문에 10시 반에. 1시 15분부터 안 자고 계속 움직여요, 지금까지. 자고 싶 미치겠어요. 그러나 또 못 자요. 5시에 약속되어 있고 7시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한 9시 끝나야 그때 잘 수 있어요. 아치고 내일 아침 7시에 또 새벽 기도는 못 가지만 7시 반 회의해야 되고 11시 또 모임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뛰어야 됩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광야가요, 고난이 아니에요. 기쁨이고 감사인 것이죠. 생각해봐요. 개척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 아무도 없이 10명 앉아놓고 막 한 번 오고 땡, 점심 먹고 땡, 그렇게 하면 좋겠나 그러면. 이 광야예요. 6번을 설교해도 기쁜 거예요. 우리 아들도 6번 설교했어요. 12시간. 다리가 통통 모이고 목이 쉬더라도. 왜? 그게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가난을 알면 기쁨이 되고, 가난을 알면 감사가 되고, 가난을 알면 보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영혼을 알고 나면 밤 11시 만나가도요, 여러분 애인하고 밤 11시 만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모르면 11시 만나러 가야 되나 이래서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시작. 자기 손으로 매라. 수고해가지고 도와라 말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왕의 수업이라. 뭐라고요? 왕의 수업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벌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왕의 수업의 연습이라고 유진 피터스는 말합니다. 이런 거 보면 유진 피터스는 대단한 표현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제법 뺏기는 거야. 다 뺏기던 거라. 내 머리에 넣을 수가 없거든, 내 머리는. 따라 왕의 수업. 왕의 수업 연습.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먹고 써보고 놀아보는 게 아니고,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베푸는 거야. 이게 왕의 수업 연습이라는 거야. 우리 왕의 수업 연습합시다. 연습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람에 차 넘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찮은 일을 한다 몰지라도, 비록 하찮은 일을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은, 나는 왕의 수업을 연습하고 있다. 이래 있잖아요. 누가 세상에 그 길거리에 쓰레기 청소 못해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랬노?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한 사람은 징글벙글 청소했으니까. 길거리 가서 묻습니다. 당신은 왜 징글벙글 하요? 이러니까. 나는 지구에 한 모퉁이를 썰고 있습니다. 누구는 내 팔자가 들어버서 쓰레기 청소하는 그게 아니고, 나는 지구에 한 모퉁이를 썰고 내가 그거는 내 시력을 깨끗하게 하니, 이게 바로 왕의 숲이죠. 바로 자부심이 다르고 보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의 사고방식이 뭐하고? 바로 이 세상에 직장에 적응하면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 뭐라고요? 삼성은요, 부인 빼고는 다 바꿔라 그래요, 옛날에. 그때 오늘의 삼성이 있는 거예요. 그 탈바꿈 말았으면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분 여러분, 오늘도 변하지 않으면 다음에 미래가 함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바꿔야만이, 생각을 바꿔야만이 다음 시대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부산 땅에서 내놓을 수 있는 교회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헌신 없이, 여전히 안락만 있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주보에 여러분, 여러분 그거 보니까 이거 집 사이에
페스티벌 뭐 작전 현금 보고 아직까지 뭐 33.4%밖에 안 넣는 거예요. 이건 추석 때 하려고 기다려 있던 거죠,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안 내니까 어른들이 천성금도 안 냅니다.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거든요. 빨리 여러분들이 내고 도와달라 해 도와줄 것인데 여러분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빨리 눈치가 바른 사람을 따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 지나가 보러 어른들 안 내쁩니다. 왜? 저것도 안 하더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 생활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무조건 정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비둘기처럼 순결만 해. 착하기만 착해. 뱀처럼 지혜가 없어. 그게 문제래. 여러분, 적응할 때는 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적응이 실력이거든요. 그러나 대항할 때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조직 문화에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 또 무조건 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적응하고 어떤 걸 이게 바로 지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순서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순서에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배우는 젊은이들이 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설교가 하고 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직장에 관계된 것들을, 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특강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 연목사님도 준비하시고 추천해 주시면 받아서, 여러분 알 수 있는, 옛날에 뭐 저를 많이 불렀는데 지금 안 불렀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직장과 이 삶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제 했던 이강호 집사님 받으러도 한의사입니다. 그 친구들이 다 뭐 임영웅하고 다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뭐 미스터 토론 나온 사람들 다 자기 친구들이라 같이 이야기하고 친구랑 어떻게 섬기고 같이 일을 하고. 그 분야에서는 뭡니까? 한의사로서 그 분야에는 전문가고, 뭐 성례제는 전문가고, 그러나 또 한편 여러분 섬기고, 이게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론, 한 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리될 수 있도록. 아이고, 한 방에 넣어버리네. 따라합시다. 비둘기, 말이 안 되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자. 집에 가서 다시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네요. 보라,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제발 기죽지 말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든든하게 약속으로 잡고 이가기를 바라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더 강하게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은혜.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가나안을 바라볼 때에 이 광야에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광야가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남녀는 광야가 싫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가 기쁜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광야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오늘의 광야에서 내일의 가나안을 바라봅시다. 함께하는 교회의 가나안을 바라봅시다. 우리 청년부의 가나안을 바라봅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금정구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산 땅에. 할렐루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32기에 우리 CL의 부흥을 볼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으로 실패자처럼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바라보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줄 알고 해가기를 원합니다. 주인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여러분은 CL에 있을 것입니다. 주여 철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CL에 이제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도처럼 순결하게 직장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먼저 내 생각에 사고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의 철저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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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회 부흥을 바라봅니다. 젊은 애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생각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빨리 같이 그를 물들게 나와 지어오시옵소서. 이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가치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은 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위한 일인 줄,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절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첫 끝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저희는 요트 가슴과 충만하심이 부흥이 있으리라고 믿고 보라 선포하지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